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15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315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도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들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반짝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도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등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너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모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신 중 내게 범죄 그룹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계속되는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주는 이방인들의 죄악의 산물을 뜻합니다. 그들은 포도나무를 재배하듯이 죄악된 문화를 건설하였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쓸개와 같았고 뱀의 독과 같았습니다. 인류의 죄악이 이 정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34절에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독의 충만함을 기억하시고 벌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마치 고대의 왕들이 거대한 창고 안에 귀중한 것을 저장하고 그 입구를 임봉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악을 그의 창고에 쌓고 임봉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반드시 그 모든 죄악을 기억하사 계수하시고 벌하시죠. 32장 모세의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죄인이며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력하게 되었죠. 그들은 완전히 힘을 잃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의지하던 바위는 어디 있느냐? 누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기름을 먹었으며 누가 그들이 부어서 바친 포도주를 마셨느냐? 그 신들이 와서 너를 돕게 하고 너를 지키게 하여라.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들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헛된 우상들이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헛됨을 인정하신 후 자신을 친히 계시하십니다. 3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만이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알아라.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생명과 죽음을 주었고 나만이 해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다. 아무도 나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절은 한나의 노래와 유사합니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에서 첫 구는 일반적인 주장으로서 하나님만이 생사를 주관한다는 뜻이죠. 또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한다는 둘째 구는 특정한 정황을 말합니다. 이래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종합적이며 모든 것을 포괄하심을 천명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40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맹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통해 자신의 뜻을 결코 파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십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생사의 주관자이시지만 이제 그 자신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원수를 치실 전쟁 준비를 모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치려고 하십니다. 41절에 번쩍이는 칼은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악의 권세를 부수심으로써 거룩한 용사로서 역사 속에서 심판을 확실하게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 악의 세력을 끝까지 찾아갑니다. 원수는 화살을 맞아 피를 흘리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뿐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43절에 모세의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대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조적인 운명을 제시합니다. 이 절에서 그의 백성이 반복되며 그의 종들과 그의 대적은 대조를 이룹니다. 대적에게 복수하는 것은 종들의 피를 갚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며 열국들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은 노예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그들도 거룩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죄를 범했고 결국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에는 늘 피가 요천되죠.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에서 모세는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모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감동적일 수 있지만 속죄가 될 수 없죠. 모세가 이 긴 노래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의 길고 긴 이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것을 대비해서 경계와 경고를 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것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운율을 가지고 이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고 불렀을 것이죠. 노래는 기억하기 쉽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노래를 지은 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끝내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고 이스라엘의 중보자임을 망각하고 불평하는 백성에게 똑같이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세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죽음을 예고해 주심으로 3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길고 긴 32장의 모세의 노래의 결론은 바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결국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회복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절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징계의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32장의 기곡인 모세의 노래는 결국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고 때로는 죄를 저지르고 패역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상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시는 설교자를 위해 또 엘림 어르신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엘림 행복학교 중보기도 목요 전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